천자문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천자문의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자문을 시작하는 시점에 먼저 천자문에 대한 주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천자문은 중국 남조 양나라 학자인 주응사가 6세기 초에 지은 것입니다. 양서열전에 따르면 양무제가 동진의 서예가였던 왕이지의 글씨체를 너무나 좋아하여 왕자들과 조카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왕이지 글자 1000개를 뽑아 주응사에게 문장을 만들도록 한 것이 지금의 천자문을 만든 계기라고 합니다. 이에 주응사가 은철석 비석에 새겨진 왕이지 글자들을 탁본한 후 사언시로 된 문장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자문은 글자가 하나도 겹치지 않게 사언시 259로 구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 명칭은 차운 왕이지 서천자였습니다. 즉 왕이지가 적은 천자의 시운을 매긴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천자문의 내용은 역경, 회남자, 시경, 상서, 예기, 춘추, 논어, 효경, 맹자, 장자, 사기, 한비자 등 여러 고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자문은 그 내용이 방대함에도 간결한 문장과 체계적인 구성으로 한문 입문서로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뛰어난 명필들이 즐겨 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선조 16년 1583년에 한호가 해서로 쓴 석봉천자문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봉천자문과 같은 조선조 천자문의 특징은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자마다 새김과 도금을 달아 읽을 수 있게 하여 어린 학童들을 위한 한문 입문서로 적합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천자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상의 이치 2. 오행의 흐름 3. 인간의 도리 4. 군자의 도리 5. 입신양명 6. 명신열전 7. 제왕의 국가경영 8. 신하의 자세 9. 안빔락도의 삶 10.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영웅들 11. 삶의 덕목 12.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조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자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한문을 가르치기 위한 입문서는 진나라, 한나라, 삼국시대 등에도 여러 편이 있었지만 한나라 사유의 급취장 정도만 후대에 영향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는 천자문이 등장하고 나서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천자문은 삼국시대 서예가 종효가 작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진의 난의 원본은 없어지고 왕이지가 편찬한 종효 천자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이지가 편찬한 종효 천자문은 지금의 주응사 천자문에 비해 음운이 읽기 불편하고 전체 문장 구성도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추정컨대 주응사가 지은 천자문은 왕이지가 편찬한 종효의 천자문을 참고삼아 개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대 천자문 후속편들도 제작되었는데 송나라 시기위의 속천자문, 명나라 서위의 집천자문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왕이지가 집필한 왕이지 서종효 천자문은 1983년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종효 이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왕이지의 작품만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천자문의 시작은 주응사의 천자문과 달리 이위일월로 시작됩니다. 처음 내사언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위일월, 두 가지 세상 움직임에는 해와 달이 있으며 울로 엄상, 구름이 이슬되고 다시 찾으면 서리가 된다. 부정부결, 지아비는 지조를 지키고 지어미는 순결해야 하며 군성신양, 임금은 거룩하고 신하는 어지러야 한다. 오늘날의 천자문과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울로엄상은 천자문의 9번째와 10번째 구절인 운등치우, 로결이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깨끗할 결은 천자문 환선원결에 들어가 있는데요. 삼수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혀있는 다른 모든 자들은 천자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자문의 첫 구절인 천지연왕은 없는 것일까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중간에 우주현왕, 세영여측, 열숙조양, 공강주검이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주현왕, 우주는 검고 누르다, 즉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천자문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인 천지연왕, 우주홍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영여측, 세월은 가득 차서 윤달을 남기고 기운다. 천자문 세 번째 일월령측, 일곱 번째 윤여성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숙조양, 별이 펼쳐져 잠이 들고 밝게 비춘다는 말인데요. 천자문 네 번째 진숙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강주검, 공강에서 옥과 쇠가 난다. 천자문 11번째 금생여수, 12번째 옥출공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천자문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뭔가 자형의 순서와 문장 배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천자문이 전해진 시점은 신라 버풍왕 8년 521년에 양나라 승려 원표가 사신으로 오면서 많은 불경과 천자문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285년 백제의 왕인이 논어 10권과 함께 천자문 1권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왕이지보다 앞서 있어 종요 천자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천자문은 조선조 1583년 한호가 쓴 석봉천자문이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서책입니다. 이후 영조 28년 1752년 홍성원이 사언 구절을 뜻풀이하여 주해를 덧붙인 주해천자문을 제작하여 한문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천자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천자문 저자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